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순종이 도대체 뭔가?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3일자 신문에 보니까 38kg 감량하고 운동하다가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코미디언 김형곤 씨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저도요, 그 당시에 예전에 우리 회장님 참 재미있게 보고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코미디언 김형곤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 남긴 부고기사에 실린 글에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소개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 웃고 살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웃지 못하고 산다.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는 웃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 버느라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웃지 못하고 계속 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웃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 경험은요, 신경성 위장병이 오더라고요. 변비 오고, 두통 오고, 온갖 병에 걸리면서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웃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웃으려고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찬물에 딱 집어넣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서서히 죽게 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편안하게 아주 서서히 망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 알지요? 독수리는요, 자그만 채 40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40년이 지나면 그동안에 40년 동안 발톱 약해지고 깃털 무거워지고 부리가 무뎌지기 때문에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놀라운 변화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끔찍합니다.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요. 왜요? 누군가가 자기를 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왜? 지금 완전히 부리도 망가지고 발톱도 망가지고 깃털도 엉망이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발톱을 스스로 뽑습니다. 그리고 바위에다가 막 이 부리를 쪼아가지고 부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냐면 새로운 부리가 생겨나요. 그리고 발톱이 새로 자라나요. 깃털도 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30년을 더 삽니다. 개구리가 편안하게 망해버리는 것과는 대조로 고통스러운 변화로 새롭게 생명을 독수리는 얻습니다. 자, 너무 잘 알지요? 계속 기어다니는 삶을 살지만 고치를 만들고 변화를 겪으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라는 것은 차원을 바꾸는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아들과 함께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우와, 일본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했더니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기 강남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이면 강남 사거리는 제가 30대, 40대, 50대까지 직장이었던 곳입니다. 너무나 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도시는 변했는데 제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와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다시는 화 안 낸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는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습관을 버리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가 서서히 일어나는데요. 마치 미지근한 물에 잠겨있는 개구리가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건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 침체예요. 아니, 교회 소리만 들어도 왠지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에 저항감만 생기고 점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멀어지고 말다가 결국 파멸되고 맙니다. 파멸이 뭡니까? 늘 불안해하고 언젠가 나는 망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변하는 것은 사실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변합니다.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이라도 아주 성경책에 딱 한 말씀밖에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몰랐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믿음 없었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약을 먹지 않은 적이 있어요. 결국 병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를 믿었다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병이 당연히 안 낫겠죠. 그리고 제가 의사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순종 없는 믿음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똑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분명히 자동차예요. 근데 이 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가까운 예로요. 제가 아주 옛날에 한번 기름이 없는 적이 있었어요. 기름을 깜빡하고 자동차가 안 가요. 순종 없는 믿음은 기름이 행군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죽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변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입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의외로 이단에 순종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기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수십만 백성이 열광합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이 이 민주주의에서 열광이다? 그럼 그게 최고예요.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열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 순종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순종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상대방 마음도 아니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어느 아주 철학가의 말씀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천천히 한번 봉독해 주세요.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꽂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요,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 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요?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요, 거절하는 사람을 보면 밉죠. 그런데 아예 오지를 못하게 하고 아예 거절해 버리면 열받는데, 그 당시에 제자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화가 나고 여기에 뭐라고 써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는 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해서 꾸짖지 않는데요, 꾸짖으셨다. 칭찬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멋있는 아주 스마트하고 나이스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야, 너 확 이런 거예요. 그냥.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정도로 꾸짖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멸망하고 멸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는 게 꾸짖으셨겠죠. 너 지금 제정신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이 원수를 처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부모 말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야단쳐도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순종이
억지로 된다. 그건 굴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이게 음악이 됩니까? 그러나 작곡가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서 연주하는 그 테이블에 있는 악보대로 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매번 요셉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배신만 당합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큰 운동에 밀어버리고 옷을 막 찢어버리고. 그러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요셉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로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행동 이전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관계가 가장 힘든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가정에서 보면 순간순간 서운한 일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분노로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장 좋은 마음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예수님 마음을 갖으려고 막 노력하면은 분노는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분노를 저지르고 나면. 그러므로 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데, 자,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57절에서 60절까지인데요. 우리 김문숙 집사님께서 57절에서 6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 아니다. 헌신의 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한 사람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편한 길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탁 보니까 이게 이 친구한테 또 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너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자,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니까 먼저 아버지한테 장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통령 자리에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잖아요. 두 대통령이 앉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이? 인생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 있든지 다른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옷 입을 때 가끔 아주 지금 요새는 덜 하는데 급하면요 출근할 때 첫 단추 잘못 깨면요 밑에 단추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클러야 돼요. 인생도 같아요. 첫 자리가 틀려지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삭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간 남으면 그때 찾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돈입니까? 성취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이면 인생 반드시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이면 여러분 삶은 정말 안정됩니다. 천하 없는 일이 생겨도요 적어도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그 마음 속에서 결단하고 일을 하고 진행하는 것과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진행하는 것 어떤 게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만 따져도.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이면 삶이 안정되면 모든 결정과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61절에서 62절을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61절에서 62절까지 최옥이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기가 지금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손주가 해주세요. 선생님 61절, 62절 몇 절? 61절, 62절이요. 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집결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서진이는 가동력이 대단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네. 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기까지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와, 좋아. 그러나 이 사람은 조건을 달아서 대답을 합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제가 애들한테 먼저 작별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작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든지 순서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는 도둑놈도 담 넘어가기 전에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와 도둑놈이 기도를 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도 담 넘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더 많이 하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밭이 삐뚤삐뚤해져 가지고 밭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순종입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자기 결심. 결단이 바로 순종입니다. 화살에서 떠난 화살 돌아오는 거 봤어요? 화살에서 떠난 화살은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날아갑니다. 순종은 화살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앞을 향하여 결단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가 막히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엘리사가 12겨리를 가지고 농사했던 농부였어요. 자, 소 12겨리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4마리예요. 두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거든요. 그런데 자, 24마리나 가지고 있는 엘리사면 누가 봐도 이거 부농이에요. 부자 농부예요. 그런데 이 부자 농부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소 24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이웃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한 마리 안 남기고요. 다 잡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농기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농기구 다 불살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르되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신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결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고요. 셋째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는 분, 뒤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분이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간절히 정말 간곡하게 원하는 일이 있으시죠? 나는 이 일이 꼭 하고 싶다. 이 일 아니면 정말 너무 좋겠다. 평생 너무나 하고 싶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리고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요 100번 불순종하다가 딱 한 번 순종했는데요. 그게 예쁘다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순종하면 여러분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싸움 한번 군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어떻게? 뭐라 그러시냐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일간 매일 한 번, 7일에 7번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 불면 백성들이 그때 와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세상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누숙한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베드로는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 고집 부리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최고의 어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이 말씀에 그 능숙하고 고집센 어부가 예수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순정했더니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단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순종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일하시는 여러분의 일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안식하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변화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